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11지파의 왕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12지파는 분열되어 두 왕이 있어지게 되니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으로 불리웠습니다. 이제 이 두 집의 문제는 세력 간의 충돌로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 정도 그 싸움이, 그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 7년 6개월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무엘하 3장 1절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비교하여 평가하니,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점점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씩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 그 조금씩이 삶을 결정하는 시작이었습니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에서도 그러하니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남다른 축복이나 남다른 은혜는 대박이 아니라 조금씩 쌓아 맺어지는 열매라고 말입니다. 축복에서도 그러하지만 무너짐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가 아닙니다. 점점 조금씩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무너져 가는 줄도 모르고 무너져 가는 경우 말입니다. 언제인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습관이나 죄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고 조절할 능력이 있다 싶을 때 빨리 내려놓으라고 말입니다. 거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죄를 즐기듯 즐기지만 어느 순간은 술이 사람을 먹듯 죄가 사람을 삼켜 그 사람을 철저하게 유린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조금씩 대박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이 바울 되듯, 또는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듯이 대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지는 하나님의 권한이지, 우리가 그 대박을 꿈꾸며 삶을 살아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박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대박의 은혜만 사모하면, 그 대박의 은혜만 기대하며 조금씩을 놓아버리면 사실은 대박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치 대박이 없는 것처럼, 기적이 없는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쌓아가노라면 그 은혜들이 어느 순간 대박이 되어 있을 정도로 축복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지는 대박을 기대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니 오늘도 그 은혜를 하루하루 사모하며 드려지는 것 어떠세요? 이렇게 매주일 금요 기도회에 나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다락방의 대박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기대는 있지만, 정말 그 기대가 우리 기대대로 날마다 이 안이 다락방이면 아마 우리들 못 살 거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은혜를 사모함이 보면은 누가 그래요? 절 보고 목사님은 이렇게 늘 성경을 읽고 늘 기도를 하면 그냥 성경이 눈에 열려 환히 보이고, 눈을 감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고. 저도 여러분 이상 성경을 읽어도 답답하고 기도를 해도 때로는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 조금씩 그 주시는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며 인내함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점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집은 가장 처절한 환경에서 마치 기적이 없는 듯 쫓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냈고, 사울의 집은 날마다 이기는 듯 했지만, 쫓는 자였지만 점점 그 무너짐 앞에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이 오래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처절한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앞에 가장 합법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경우 말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두 집안의 싸움을 싸움이라고 하지 않고, 단순한 충돌이라 하지 않고 전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전쟁은 다릅니다. 싸움은 혹 지더라도 내려놓기만 하면 못 살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한민족끼리 꼭 그러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지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까지는 언제나 이렇게 영적 전쟁, 처절한 싸움의 싸움을 이겨내며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속으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면 언제나 마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마귀는 먼저 알고,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사인의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처절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늘 사울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또 왕이 되어도 다윗은 한 지파만의 왕이 되었고, 사울 가문은 11지파의 왕이었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분명하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사울의 집은 약하여졌고 다윗의 집은 강하여졌다 했습니다. 점점 코로나19의 영향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이고 있습니까? 점점 하나님에게 가까워지고 있는지.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코로나19는 19고, 나 개인적으로, 목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코로나19가 있어지는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이 2020년에 개인적으로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하게 마음의 삶의 흔적에 남을 만큼의 선물을 좀 하나님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2020년 하면 코로나19 이거 말고 사역자로서 유재명, 한 성도로서 유재명이 그 누리고 싶은 은혜들이 있는 거죠. 지구촌으로 하면 코로나이지만 개인적으로 하면 그 해에 내가 특별한 은혜를 입었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사모할 만큼 많은 요인들은 저를 골짜기에 지나게, 그래서 때로는 신앙 이렇게 목사로서 오래 살아오면서 배운 게 골짜기가 깊은 만큼 여기에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점점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크게 아멘합시다.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하면은 뭐 코로나 이거 말고, 몇 년 하면 IMF 이런 거 말고, 몇 년 하면 뭐 경제 공황 뭐 이런 거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흔적을 남기고 싶어. 단순히 막연하게 코로나19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빨리 극복될 거야 하는 그 스스로 어떤 면에서 국뽕의 기회도 보았지만 결국엔 은혜여야 한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아멘합시다. 이 코로나19, 2020년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이거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고 특별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품어지는 복된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더 큰 선물을 안겨달라고. 땅에서 얻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갈망해 보는 것입니다. 점점 한 집안은 몰락되어 갔고 한 집안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점점 강하여졌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시작은 같았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왕이 될 수 있었음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울의 경우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무너졌고, 다윗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것을 담아내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은혜는 쌓여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을 계속 강의하는 가운데 아마 이 금요기도에 나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셨을 반데요, 사무엘상 15장 26절을 한번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였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안타까운 경우가 무엇이었냐면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거야 하는 이 경고를,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울이 이 선포를 받았을 때는 사울 왕 40년 재임 기간 중에 중반기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왕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직위는 20년간이나 계속해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부분에 아무 일이 없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환경에 빠지게 됩니다. 에서가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야곱에게 넘겼던 것은 배고픔의 환경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 에서가 가볍게 여겼어요? 장자의 명분, 축복 기도, 이것이 영적인 것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소중함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영적인 소중함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왕의 직임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했지만 사울 개인적으로 돌아오기를 수없이 기다리신 그 하나님 앞에 사울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한 두어 주 전에 보았던 대로 결국 사울은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지어 버렸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이었죠.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패했을 때 가장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구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 가장 결정적 순간에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나 자신은 이것이 쌓여가며 어느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는 것이 아닌가. 사울이 스스로 결정한 이 마지막이 안타까울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것이 영원의 포기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영원의 포기. 에서의 포기도 마찬가지죠. 오늘 아침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나눔을 가질 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했어요. 잠깐이지만 주목했던 부분이 부자의 후회였어요. 너무 늦은 후회. 하나님을 아는 자였지만 영적 가치를 모르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던 부자가 지옥에 가서 후회하는 거죠. 너무 늦은 후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실 때 하나님의 기다리심 앞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성숙의 은혜를 입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늘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결정적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살아가면 정작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구할 힘이 없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가 외면되어지면 결정적 순간에 은혜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다윗의 집은 점점 그 삶에 축복을 담아냈습니다. 다윗은
그 시작이 학가톤이라 했으니 등급이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부족했던 만큼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이유가 뭘까요? 갑절의 은혜를 구했던 이유가 뭘까요? 시대가 그만큼 악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이 코로나19 막연하게 사울만 죽으면, 아니 사울만 죽어도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코로나19만 지나가면, 아니요,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오늘 이 밤에 오신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며 아멘 합시다. 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영성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주한 아이 엄마, 아이가 우는 가운데도 가족들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할 때 아이가 엄마를 찾죠.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앞에서 어느 순간 막연하게 코로나19가 지나가길 기대하다가 어쩌면 이 기대는 목사인데 세상과 똑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목사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바가 있는 게 아닐까. 아멘 합시다. 더 큰 은혜를 구합시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우리가 신앙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문제 이상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중에 신약성경은 그 다윗을 무엇이라 표현했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만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요. 끊임없이 내려놓고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결국 다윗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쌓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까지 이루어졌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어디에서 시작했고 평생에 그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낸 거 아시죠?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줘서 환경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했나?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환경은 무너졌고 바닥이 났지만 은혜가 여기서 느껴지면 나는 산다는 거. 단순히 더 좋은 환경만이 아니었어.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어 강하여지고 어떤 사람이 약해졌는가? 다윗과 사울은 삶의 방식이 달랐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 보았었나요? 사무엘하 2장 1절이었죠. 이 말씀이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었어요. 그 후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여기에서 저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시글락에 있을 때 이 하나님과 주고받은 대화인데, 먼저는 다윗이 사울이 죽었기에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스라엘 안으로 와야 해요. 그는 유다 지파 헤브론으로 가야 돼요. 그럼에도 물어요. 너무도 당연한 것도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으로 물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 올라가리이까? 늘 물어요.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전쟁을 하고자 오는 저 블레셋 앞에 싸우러 가야 하는 것 너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가면 100% 축복이고 100% 은혜이고 100% 좋은 길이고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내리는 결정은, 아멘 크게 합시다,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은혜입니다. 상식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수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묻고, 이게 부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구체적으로 답을 받을 만큼 환경은 죄악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민감해 있었다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방팔방이 다 바뀌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막힌 게 아닙니다. 왜죠? 주님이 길입니다. 주님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결국입니다. 방법이 길이 아닙니다. 더 좋은 방법이 길이 아닙니다. 우선은 길인 것 같지만 가보면 또 얽혀 있습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주님 꼭 잡고. 지난 32년째 목회를 해오면서 어릴 적부터 주님이 아니면 해답이 없는 사람으로서 조금씩 살아왔던 적,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가보는 거죠. 늘 불어요. 이게 다윗의 삶의 방식이에요. 당연한데도 불어요. 하나님이 느낌이 없으면 기다려요. 사울은 언제나 세속적이에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누군가를 책망해야 하고 창을 던져야 하고 자신의 삶에 자신의 해답을 찾아요. 결국 한꺼번에 무너졌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 자였다 해서 다윗이 완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사울도 범죄했어요. 다윗도 범죄했어요. 사울이 약했어요. 다윗도 약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하나님 앞에 묻기도 했지만 말씀으로 지적을 받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적을 받을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여 하면은 그 지적을 받는 순간 변명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옵니다. 나이올시다. 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안에서 내 상식 안에서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적을 받을 때 일단 품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 생각 안에서 내 형편 안에서 요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을 이기고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감을, 이걸 느낌이, 이게 축복이 아닐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으면 언제나 변명해요. 언제나 핑계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들려지면 내 사정 안에서, 내 형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울질해지고 요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있었죠.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 잘 안 하잖아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는구나. 100%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2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받을 때 언제나 변명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목회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돌아보면 사람이든 말씀이든 이겨먹은 건 전부 후회예요. 그것이 왜였다가 오해였다 해도, 억울했다 해도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사울의 안타까움은 은혜로 시작했지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선지자의 선포 앞에 늘 내 사정은 이랬어요, 내 형편은 이랬어요 변명하고 요리되어주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윗은 지적을 받으면 말씀을 그냥 통으로 먹어버려요. 그걸 형편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요리하지 않아요. 약하여 범죄할 수 있었지만 선지자의 지적 앞에
네,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려놓아. 다윗은 자신이 자신을 만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섭리하셨던 바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신 거죠. 우리는 아닐까? 오늘 이 밤에 그 특별한 은혜를 그냥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겨먹고, 다윗 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사울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당신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옳으냐 그르냐 따지지도 않잖아요.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몸부림을 치잖아요. 옷자락 하나 자르고 후회하잖아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부분적 순종을 하게 해요. 내 생각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한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원하고 있는가?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졌다 해서 늘 이기고 이긴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울 하나 이겨먹는 거, 사울 집안 이기고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사 열국을 섭리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엄청난 섭리를 담으셨지, 실컷해야 돈 좀 더 벌고 높은 직위에 오르는 게 아니었어요. 점점 사울은 무너져 갔고, 어느 정도 무너져요? 마지막에 은혜를 구할 힘이 없을 만큼 무너져 있어요. 다윗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늘 은혜를 구해요. 선지자들을 통해 책망을 받을 때 변명하지 않아요. 이것이 말씀이다 싶으면 이 말씀이 나를 이겨먹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이다 하면 그 환경이 나를 이겨먹게 해요. 다윗이 다윗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내셨어요. 점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갔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나중에 보니 그것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돼요. 점점 세속화되면 안 돼요. 이 풍랑이년하여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윗은 스스로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쓰지 않아요. 바보처럼 물어요. 어디로 가죠? 언제 가죠? 어떻게 하죠?
그리고 지적을 받으면 말씀 앞에서는 이겨먹지 않아요. 내려놔요. 결국은 의이지 않을까? 성도님들 아멘 합시다. 은혜가 다 살리고, 아멘. 더 크게 은혜가 다 살립니다. 결국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다를 만들어냅니다. 다윗은 늘 보여지는 부분에는 지는 자요 당하는 자 같지만 그는 은혜 안에서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은 이기는 자로 늘 쫓는 자로 살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안에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당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조금씩 무너져가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도 더 큰 은혜를 베풀고자 하심일 거라고 믿어요. 그 하나님 믿죠? 그 하나님 기대하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를 만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따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엘리사 시대가 악해질 것이기에 더 큰 은혜를 구했습니다. 저절로 좋아지기를 기다렸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이겨먹고 내 환경이 말씀을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소서. 그래서 결국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내 집을 세워가실 걸 믿고 그 은혜를 보게 하소서, 만지게 하소서. 내 생각 따라 가면 나중에 길이 없어요. 내 예수님 손잡고 가면 그 예수님이 길이지 않을까?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한 번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요. 찬송합니다.